한 농부가 염소와 나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 중에서도 무거운 짐을 이렇게 묵묵히 잘 다루는 나귀를 매우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염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늘 서운했죠. 주인의 이런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염소는 시기와 질투를 좀 느껴서 어떻게 하면 나귀를 해칠까 하다가 여러 공리 끝에 한 가지 방안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나귀를 위한 척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귀야,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도 없을 거야. 주인은 맨날 너에게 그렇게 힘든 일만 시키고 있지 않니?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내가 한 가지 깨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귀에 대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귀야, 네가 개울가를 건널 때 힘이 든 척, 너무너무 무거워서 힘이 든 척 그냥 개울가에서 한 번씩 고꾸라져 넘어져 버려, 쓰러져 버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은 아마도 네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고 너한테 힘든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염소가 나귀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귀는 염소의 말대로 개울가를 건너다가 갑자기 그냥 푹 하고 쓰러져 버린 겁니다. 자꾸만 한두 번도 아니고 개울가를 건널 때마다 계속 이러니까 주인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싶어서 수의사를 이렇게 데려와서 진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수의사가 하는 말이 나귀가 요즘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귀에게 염소를 잡아서 염소의 간을 먹이면 금방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즉시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의 간을 나귀에게 먹여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것은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지만 이것은 부메랑과 같아서 자기 자신에게도 더 큰 고통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향한 염소의 시기와 질투가 결국 염소의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때 그 희생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될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기는 결국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구절을 투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을 했었죠. 예전 성경, 개역 성경에는 투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투기가 뭡니까? 투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성이 다른 이성과 좋아하는 것을 지나치게 미워하는 걸 투기라고 말하죠. 어떤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의 질투, 이것을 투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투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기는 뭡니까?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이것을 배합화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것, 이것을 시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기는 우월한 사람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질투와 비슷한 단어가 바로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 서로 비슷한 그런 용어이지요.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살러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 이상이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의 20%가 시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요인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시기심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하고, 시기심 때문에 강도짓을 하고, 시기심 때문에 도둑질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나 질투의 특성 중 하나가 자기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농부 시기하지 않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해서 별로 시기하지를 않습니다. 회사원이 동네에 어떤 마트나 슈퍼가 잘 된다고 해서 별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거지는 거지를 시기하고 시인은 시인을 시기한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한다라는 거죠. 이 거지가 부자를 시기합니까? 왕을 시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나 부자 역시도 거지를 시기하지 않죠. 그러나 어떤 같은 분야에서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아주 강한 시기, 질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와 질투가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시기의 불꽃이 아주 사나워지는 걸 볼 수 있죠.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에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면은 반드시 그 불길에 화상을 입고 말더라는 거죠. 그만큼 이 어떤 동등한 관계 속에서, 대등한 관계 속에서의 시기, 질투가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질투의 임상학을 저술한 이 화이트 박사는 이혼한 부부의 30%가 시기,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혼한 부부들 30%가 시기심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서로 갈라섰다라는 거죠. 이처럼 시기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암적인 요인이 되고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기심, 질투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떤 자신들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냐 착각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선물인데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들이 열심히 있어서 받은 걸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것을 비교하고 심한 어떤 경쟁 의식 가운데 그렇게 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쟁 의식은 그것을 가진 사람들,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우월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열등의식에 빠지게 된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못나서 이런 은사도 없나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에 대한 시기에서 이런 비극적인 현상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성도들에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시기하는 게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말씀은 어쩌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시의적절한 그런 표현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는데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시기하지 않는다.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도 시기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묘사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도 질투하신다라고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 이것은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걸까요? 혹은 알면서도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냥 바울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성경을 모를 리 없었죠. 또한 논리력이 뛰어났던 바울이 억지로 이런 궤변을 늘여놓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되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질투라는 것, 시기라는 것이 본래 어떤 것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등한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죠. 서로 어떤 대등한 위치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질투할까요? 질투한다면 부모가 아니겠죠. 질투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질투하지 않죠. 그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질투 대개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성경에 보니까 질투합니까? 시기합니까?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이웃 간에, 또는 자매 간에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합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시기하죠. 에서가 야곱을 질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서로 질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질투했습니다. 탕자의 형이 탕자를 질투하고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질투란 본질적으로 동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투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한 사랑을 동등 관계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사랑을 동등한 어떤 그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질투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또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질투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던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은 서로 동등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기사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서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서로 질투했다, 서로 싸웠다, 시기했다, 이런 내용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전혀 그런 기사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죠. 오히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서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셨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러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죠.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그 비천함에 대해서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어떻게 종의 형체를 입을 수 있냐? 하나님 아버지께 따졌습니까? 거역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편한 심기를 단 한 번이라도 표출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죽기까지 우리 주님은 복종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내몰리셨죠. 광야로 이렇게 내몰리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 항의하셨습니까? 왜 나를 광야로 내모냐? 왜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따지고 거역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 그대로 순종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령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인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에 성령님을 함께 하시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오순절날 강림하신 성령님이 이런 예수님의 뜻 거역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의 기반 위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 간에는 어디 질투의 흔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서로 시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찍부터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다라고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된 관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진면모 이제 바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또 성령님, 예수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 시기하는 자, 실상 하나님이 없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거나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해 주죠. 이것이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또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임을 분명하게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시기와 질투를 우리의 삶에서 다 제어하여 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심, 질투심 이것들을 다 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일 때 가능합니다. 즉 내 안에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나의 정욕, 내 안에 교만함, 이 마음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죽일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깨어나는 거죠.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대단히 강렬한 암시를 주는 구절이죠. 무엇에 대한 암시입니까? 바로 사랑에 대한 암시이죠.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랑은 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모두 주어로 쓰이고 있죠. 사랑은 무엇이다 하면서 사랑은 이게 주어로 이렇게 3번 쓰이고 있습니다. 한 번만 사용해도 되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 말씀만 봐서는 그 의도를 제대로 이렇게 알 수 없습니다. 이 의도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 앞에 문단 1절로 3절의 문단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주어. 1절에서 3절의 내용은 바로 주어가 나였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이 앞에 그 본문에서 나라는 말을 무려 몇 번 사용하고 있냐면 7번을 쓰고 있습니다. 주어로 4번, 그리고 매 구절을 내가라는 말로 시작하죠. 내가. 이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어가 될 때 없었던 거 무엇입니까? 내가 주어가 될 때 없었던 거 바로 사랑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정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실제적인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나의 자존심, 나의 의지, 나의 정욕이 살아있을 때 사랑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주어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주어가 된 오늘 본문에서 사라진 거 뭡니까? 뭐가 사라졌습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나입니다. 나. 내가, 나. 이 단어가 사라져버렸죠. 사랑이 주어가 되니까 나라는 단어, 내가라는 단어가 없어졌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4절에서 7절까지 해서 나란 단어 찾아볼 수 없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가르쳐 줍니까? 바로 사랑은 나, 곧 자아가 죽을 때 살아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자아가 죽을 때 사랑은 깨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서는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한번 살아있어 보십시오.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이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만 잘못해도 버럭 화를 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오래 참거나 온유할 수 없습니다. 또 자아가 살아있는데 교만하거나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자랑하고 입만 벌리면 교만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아가 살아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를 죽여야 하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성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 자기를 내려놓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성령으로 충만함을 삶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을 높이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옛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자꾸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